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염병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영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요즘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세상 떠오릅니다. 눈만 뜨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일까에 온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과연 나는 괜찮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웃음도 잃은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자주 발생할까요? 잊을만 하면 신종 감염 질환이 나타나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염 질환이 2개 이상의 대륙에 걸쳐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만 해도 지난 100년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그리고 1967년 홍콩 독감에 이어서 2009년엔 신종 플루까지, 또 2003년 전 세계에
8천여 명을 감염시켰고 900여 명을 사망케 한 사스가 그랬고 2009년에 1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신종플루가 그랬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공포에 들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 및 최초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는 기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에 시에라리온, 나이베리아, 나이지리아까지 급격히 환자가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치료 방법도 없어 그저 하늘의 운명을 맞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무려 60%에서 90%에 이르기 때문에 거의 걸리면 사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나타나는 에볼라 출혈열 증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감염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일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된다고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며 이어 구토와 설사는 물론이고 복통의 증세까지 나타나 몸이 견뎌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치사율이 90% 이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일명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홍콩 상륙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감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필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강의 이름을 따 명명된 병으로 치사율이 무려 25%에서 9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나 또 에볼라 출혈열, 메르스, 곧 중독호흡기 증후군 역시 신종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 질환이 발생하려면 바이러스나 세균, 사람이나 동물, 온도, 습도, 인구 밀도 같은 환경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감염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오한, 그리고 기침, 고혈압과 당뇨, 폐렴이 있을 경우 몸이 견뎌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세계 인구가 100년 전보다 3배로 늘었다며 감염질환 발생과 전파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야생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 세균이 사람에게 옮겨져 신종 감염 질환의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 질환은 한 번 생기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중앙대학병원 감염내과 최성호 교수는 예전에는 신종 감염 질환이 생겨도 발생지역 주변으로만 전파되고 사라졌는데 이제는 국가 간 이동이 수월해져서 여러 국가에 걸쳐 대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가 일생활권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 전염병도 역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공포감에 떠는 일은 결코 처음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고대로 올라가 보면 당시에도 수많은 인명을 해친 전염병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경에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역병으로 고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인을 알았기에 모세에게 치료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를 보내시고 모세의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의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에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병을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19라고 하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기와 같은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계자, 의료진, 공무원 등이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한 간호사에게 제공된 식사가 인터넷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컵라면, 컵밥, 그리고 우유와 전부였습니다. 죽음과 사투하며 밤잠 제대로 못 자고 퇴근도 못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그런 성금이 그리고 물품들이 답지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장시간 줄을 섰다가 헛된 발걸음으로 돌아가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발표에 국민들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일들만 자꾸 생기고 있을까요? 왜 이런 전염병이 생길까요? 신문 방송에서는 우한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날려먹어서 그렇다고 하고 뱀을 날려먹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야생동물을 날려먹어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려서 먹었기에 생긴 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거슬기 때문에 생긴 병이 과연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주지만 유독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명 곧 영혼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소위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성애를 인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 병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대로 벌목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연료로 대기를 오염시켜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이 녹아다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산불과 온도 이상과 환경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은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망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심 때문에 아주 나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나오게 되고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사회 소위 약자들, 사회 계층의 약자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속히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는 치료할 때가 되면 또 다른 병이, 또 다른 그런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음에도 생명을 살리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를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계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우한의 시장의 동물농장같이 우리 마음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이 됩니다. 우리는 호흡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죄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전염이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더 무섭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해결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법으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묻으면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형편 맞는 대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죄를 씻는 이런 방법을 취했지만, 그것은 매번 나갈 때마다 해야만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근의 소식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을 분리해서 백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백신 주사를 맞으면 병이 올 수도 없고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균을 투입하고 어떤 항체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반드시 희생동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도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백신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맞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구원과 모든 죄로서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신을 맞고 영의 건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온통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확진자, 사망자가 몇 명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아니 나에게도 혹시 라고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성찰해 보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 위험 지역에서 정말 이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 모든 관계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전화해보게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함께 기도를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한국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 번뇌를 비롯하여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분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처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